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인데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입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 우리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는데 오늘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기다림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기다림이 값진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판 상속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인터넷에 뜬 기사인데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한 영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이제 영국 소년이 스페인으로 여행 갔다가 프랑스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주 국제적인 미아 소년이 됐는데 이 길을 가던 한 배달 기사가 산길을 걷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해서 이 소년을 마을로 데려다 줬는데 이 소년이 바로 그 6년 전에 실종된 영국 소년이었습니다. 이 영국 맨체스터주에서 살던 엘릭스라고 하는 소년이 자기 엄마 그 멜란이라고 하는 엄마하고 할아버지는 이제 그 데이비드라고 하는데요. 이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엄마의 할아버지가 뭐예요? 예? 외할아버지. 예, 외할아버지하고 친엄마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세상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엄마하고 외할아버지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년 동안 찾는데요. 어디에 있었느냐? 6년 동안 모로코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모로코는 지중해에 있는 나라인데 진짜 조그매요. 정말 작은 나라인데 이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6년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하고 할아버지가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 외할머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 소년의 엄마가 할아버지 편을 들었는데 그만 할머니 눈밖에 난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가 자기 딸도 아니고 자기 손주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에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랑 엄마가 편을 먹고 이 자기 아들을 이제 숨긴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이 6년 동안 모로코의 한 지역에 살다가 이제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이 모로코에서 프랑스까지 걸어온 겁니다. 대단한 소년이에요. 4일 동안 그 산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아마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랑스니 뭐 스위스니 이 산이요 그냥 우리나라 산이 아니에요. 뭐 보통은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보다 훨씬 더 깊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웬만큼 걸어갖고 마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4일 동안 걷다가 이제 극적으로 배달 기사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구출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이 생사를 모르고 있던 할머니가요, 자기 이 손주를 만나가지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에요? 이 할머니가 남겨놓은 모든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상속자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이 할머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현대판 상속자 사건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속자 사건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고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그 계대법, 형수취수법 또는 기업물을자, 이게 다 같은 이름인데 다 뭐냐면 구속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취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게 친척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은혜를 베푸는 구속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값을 치러서 대신 다른 사람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자라는 말의 뜻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게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자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에 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자기네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의 아들들과 함께 가서 사는데요, 두 아들들의 아내를 얻어줍니다. 모압 여인에게. 그래서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줘요. 말륜과 기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오르바는 이제 그 첫째고요, 룻은 둘째예요. 나이가 어려요, 룻이.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과 이 두 아들들이 그만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졸지에 세 사람이 다 과부가 되는데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들이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갈 채비를 하고 가는데 며느리가 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고부 관계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졸졸 따라오니까 시어머니가 한심한 거예요. 나도 지금 간신히 고향에 돌아가는데 며느리까지 식솔절까지 따라 나서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니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 그 고향 모압 땅에 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잘 먹어라. 이렇게, 아니 뭔 말이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바가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서 고향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아이고 어머니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요.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기를 원하니까 나한테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좋아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사모했던 룻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오미하고 함께 이제 고향에 돌아와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추수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 땅에 떨어진 이삭 주워 가지고 간신히 풀칠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찾아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마침 자기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의 그 밭에 간 거예요. 우연히 갔는데 놀랍게도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이 룻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일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이 룻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속자, 곧 고엘, 기업물을 책임을 가진 자인 것을 알게 돼서 이 룻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룻기서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나오미가 보니까 보아스가 정말 이 룻과 함께 이제 그 기업을 물으게 되면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모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 누구예요? 나오미하고 룻입니다. 죽은 자는 누굽니까? 자기 남편 아비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들이죠. 오늘 이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에게 모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에게는요,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나오미는요,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에게 임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룻기 3장 18절의 말씀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 룻에게 참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기다리자. 앉아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쉼이 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이른 아침에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이 기업 물을 일에 대해서 단판을 짓습니다. 아니 누가 이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남의 그 지위를 회복해 주려고 이렇게 일을 하겠어요. 내 일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책임에 대해서는요, 사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지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 기업물을 책임, 그러니까 구속의 책임이 만약에 다 져야 된다고 한다면 성경에는요, 이 보아스와 룻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업물을 책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보아스와 룻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기업물을 책임에 대해서 단판을 지으러 성으로 갑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구속해 줍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그 친족을 만나서 너 이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족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룻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보아스가 그 친족에게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답니다. 야, 그래? 그러면 너 그 책임을 지려면 너는 네 재산을 팔아서 그 룻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절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신발을 벗어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신발. 이 고대에는 신발을 가지고 그 약속을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기 대회 때도 저도 제가 제 구두신 하나를 한 짝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저랑 오늘 구속의 약속을 하겠냐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 신발이 그렇게 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지.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당시 그대로 한번 해보면 굉장히 우스운 것이지만 당시에는 그게 굉장한 약속의 증거였어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가까운 친족의 신발 한 짝을 붙잡아 들고는 이제 자기의 그 구속의 의무를 다하러 룻에게 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구속해 주시는데요. 신발 한 짝을 통한 약속을 통해서 이제 룻을 구속하는 담보자가 되는 거죠. 이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지만 이 살아오면서 생전 처음 이 고엘의 의무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처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속에는 있는데 진짜 눈으로 본 적이 없었던 고엘의 은혜가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보이게 되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큰 감동을 받아서 오늘 나오미와 룻을 축복해 주는데요. 그게 룻기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심지어는 이제 아무 분깃도 받을 수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두 여인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 곧 상속자가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새로운 아들을 나오미가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오벳이고 그를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되는 거죠.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고조 할머니인가요? 네, 고조 할머니네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안에는요, 구속의 은혜로 충만한 지파가 됩니다. 유다 지파가 왜 모든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지파가 될 수 있느냐?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느냐? 바로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이 상속자,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은혜를 깨닫는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두 지파가 싸우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요셉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구원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바로 이 구속의 은혜가 유다 지파 안에 자손 대대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룻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축복합니까?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축복하고 오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축복해 주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룻을 축복해 주셨다고 축복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의 그 지파 가운데 흐르는 피 안에는 오늘 그 구속의 은혜, 레아와 라헬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같이 오늘 또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예요. 이게 구약의 상속자 사건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와 같은 상속자 사건이 신약 속에서 한 번 더 되풀이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24반차로 나누어서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24반차라는 것은 24개의 그 가문들이에요. 일종의 가문. 그래서 그 24반차 중에 8번째 반차가 아비야 계열의 반차인데 이 아비야 계열의 반차에 제사장 사가랴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유다왕 헤롯의 때에 제사장으로 성전을 섬기고 있었어요. 헤롯의 때의 제사장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약 18,000명이 있었는데 이 18,000명을 제비 뽑아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1년에 2번 일주일 동안 성전을 섬기게 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습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예요. 이 하루에 2번 이 분향을 하는데 스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연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이 분향할 때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이 기도는 하나님의 향연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스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바로 그 순간에 분향단 우편에서 갑자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 성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 일을 맡은 사람 외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스가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스랍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걱정이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부정한 백성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천사를 만났으니 이 스가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쿠야,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 죽는 것 아니면 사는 것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경험이 많았던 스가랴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경험이 엄청 많은 스가랴였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에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 이 스가랴가 만난 천사는 누구냐?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오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복된 소식이죠.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이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스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 지금 가브리엘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스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께 드린 오랜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스가랴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가 오늘 7절에 그의 상황 속에서 그 상속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두 부부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의롭고 온전한 가정인데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속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나이가 많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상속자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바로 이 상속자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스가랴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엘리사벳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스가랴가 이 응답을 언제 받았어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분향할 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기도하고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상속자 없이 오늘 그 여호와의 분깃을 지킬 수 있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될 운명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룻과 보아스와 같이 뭐 다른 어떤 인간적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 어떤 인간적 방법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남편이 버젓이 있기에 다른 남자에게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가랴도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남편과 아내로서 버젓이 살아있는데 문제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오늘 아까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나 유다의 그 며느리가 되는 다말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간구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바로 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때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속하셔야 될 때에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한 것처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곧 상속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이는 곧 그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것에 감춰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은혜의 작업이십니다. 이는 한 가정을 향한 응답을 뛰어넘는 온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친히 이 가정에게 이 아들의 이름을 주시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요한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에 오늘 그 아들이 행할 일을 말해줍니다. 이제 사가랴의 상속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약속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 13절에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아들은요, 네 아들이 아니라 이는 곧 나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택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구별된 자, 나실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잉태함으로 태어난 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요한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태에서 태어난 믿음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세워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르치며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실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오늘 고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상속자로서 세례 요한을 먼저 세워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비밀,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더 큰 자가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뭐죠?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이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나도 구원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인도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룩한 상속자가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세례 요한처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는 성도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던지요. 이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지금껏 누리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 그 세례 요한의 그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대강절에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에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거룩하신 사명,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성탄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 약속하신 성령 간절히 기다리며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월을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이제 우리 찬양한 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강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또 지금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심판하게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 그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의 약속을 선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대강절의 세례 요한의 때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비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지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은혜를 간직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날마다 침노를 당한다고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의 빛을 하나님 비추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